네. 자, 며칠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그지? 자, 오늘은, 아나빠나사띠 숫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나가 들이마시는 숨이고, 빠나가 이렇게 내받는 숨입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가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경, 혹은 마음 챙김경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나빠나사띠는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스승을 만나는 게 알라라 깔라마였죠.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한테 가르쳐 주신 수행법이 바로 이 아나빠나사띠입니다. 들숨, 날숨, 수행법 이거였는데, 이거로서 그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무소유초까지 가는 그러한 그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무소유초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거라고 해서 다음에 찾아간 선생이 바로 우따까 라마포타입니다. 우따까 라마포타한테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하면 비상비비상처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부처님께서 이게 내가 수행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선정이 주는 행복감과 희열 그런 것을 맛보고 어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선정에서 나와서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 있을 때는 뭔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고행을 하시죠. 다시 수행을 6년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발견하신 게 바로 중도고,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2주째 보림을 하시면서 연기법도 발견을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셨던 게 바로 아나빠나사띠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띠에 관해가지고는 부처님이 이 아나빠나사띠 숫다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도 아나빠나사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선 이 아나빠나사띠를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그 기수급 고도근입니다. 기수급 고도근, 다른 말로는 기원전사라고 하죠. 왜 기수급 고도근인가 하면 고도, 외롭잖아요. 그제? 예,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외로운 이를 돕는 숲, 이런 뜻이 바로 기수급 고도근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법을 설하셨고, 기원정사 바로 옆에 녹자모 강당이라는 데서 바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녹자모 강당하고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도 북부 지방의 스라와스티라는 데인데,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예, 굉장히 가난한 마을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래도 두 개의 초강대국이 있다 그랬죠. 부처님 당시에 16개 국 중에서 그 두 나라가 마가다와 코살라국인데, 바로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이 스라와스티였어요. 스라와스티였고, 이 기원정사에는 또 다른 설화가 또 많습니다. 어떤 설화가 많은가 하면 수다타 장자 이야기도 있고, 앙굴라마라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신통력을 보이신 장소도 바로 여기서 멀지 않아요. 기원정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자모 강남도 있고, 그리고 안한종자가 심은 보리수나무도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19안거를 나셨기 때문에 19년을 사셨는데, 어떤 경전에는 보면 21년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19년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거기서 19안년을 나셨어요. 안거를 안 나시고 거기서 더 이렇게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19안건을 사셨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다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처님을 굉장히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이었는데, 우선 여기에 기원정사 우선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원정사 사진인데 여기 입구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뒤쪽이 전부 기원정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소들 있죠. 예, 앞에 보면 소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예, 소똥들도 엄청나게 많고, 예, 소들의 천지입니다. 여기가 보면, 예, 소들의 천지고, 예, 예. 자, 그리고, 자, 이쪽 편에 봐도, 예, 이쪽 편으로 봐도 또 소똥이 또 있죠. 소도 있네. 예, 소도 있고, 소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정사 입구 보고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화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부처님이 19년이나 사셨던 이러한 장소를 그냥 이렇게 소들이, 길거리에 소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막 한 100마리도 넘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소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앞을 보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을 보고 이래가 소똥 안 밟으려고 땅 보고 다녀야 되지 위를 보지를 못할 정도로 소똥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기원정사 입구는 그렇지만 안에는 또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마운 마음도 들고,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 게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소가 소똥들 이렇게 놨던 데가 요만하죠. 그런데 사실 이 거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기 기원정사 다 해봤자 뭐 한 500m, 600m 정도, 가로 500m, 600m, 뭐 남북 그래봤자 그것도 또 뭐 한 450m, 한 500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아담하죠. 아담한, 우리 동화사로 치면 동화사 그 본당 건물 정도 있는 정도 되죠. 그게 밑에 종무소부터 해서 그 위에까지 하면 한 400~500m 될 겁니다. 그 진제스님 그 계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동화사 그 안에 그 천불전, 만불전 이쪽 말고 그 안에 그 정도 사이즈가 기원정사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쭉 따라서 여기 매포숍, 여기가 입구고 소통상하는 데고 여기가 돈 표 받는 데입니다. 입구를 딱 따라서 딱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이 사셨던 데가 여기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안암존자 사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가 바로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살았던 집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앙굴라말라, 부처님께 기이했던 앙굴라말라가 살았던 데고, 그리고 이 앞에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누구죠? 사리붓다가 살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리수 나무가 여기 하나 있죠. 이 보리수 나무도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제? 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사셨던 집 입구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사셨는 데는 항상 열애향실이라고 그래요. 왜 열애향실이냐 하면 그 열애의 향기, 깨달음의 향기가 나는 장소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사셨던 장소는 항상 열애향실이에요. 여기 말고 독수리봉 있죠? 영산, 우리 왜 기도할 때 영산 당시 수불 부촉하면서 하잖아요. 그 영산에 바로 그 독수리봉이 있거든요. 예, 독수리봉인데 그것도 사진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에도 올라가면 그 산꼭대기 위에 영산에 거기도 보면 부처님이 사셨던 데가, 거주하셨던 데가 계세요. 거기도 이름이 똑같이 열애향실이에요. 그래서 열애향실이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님이 사셨던 데구나, 열애의 향기가 그득한 곳이다. 그래서 열애향실입니다.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 뒤가 전부 방이었는데 방이 지금 다 부서지고 밑에 틈만 남았죠. 그래서 방이 들어가면 계단에 해서 올라가 가지고 앞에 여기 왜 둥근 거 있죠.
있고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부처님이 아마 주무셨을 겁니다. 주무시고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 사이에 문이 있었겠죠.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 문을 열고 나오셔서 여기 제자들이 오면 여기서 법담도 나누고 이제 그런 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처님이 사셨던 방은 이 뒤에 보면 더 작죠? 부처님 진짜 누우시고 뭐 이렇게 자그마한 벌 하나 갖다 놓으면 딱 될 정도, 그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아요. 한 4방만 할 겁니다. 4방보다는 조금 더 크겠다. 그리고 요 앞에는 한 4-5분 정도 앉을 만한 사이즈니까 제 방 크기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원정사에서 아나빠나사티를 수행을 하셨는데 이 기원정사는 가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리고 이 여기서 바로 부처님 경영차라 그래서 공양을 하시고 나면 혼자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경행, 워킹 메디테이션, 좌선, 행선, 예. 행선을 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원인데, 일부러 자기가 천천히 이 경영하는 걸 할 테니까 사진 찍으라고 해서, 예? 맨발로 저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팁을 조금 더 받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난다의 보리수 나무입니다. 여기에 가는 내용은 아시죠? 예. 신도들이 기원정사에 찾아와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 신도분들이 부처님을 뵙고자 와가지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나 섭섭해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때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나나 그것도 맨 맞지마니까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지난번에 읽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아나나 내가 깨달았는 그 보리수 나무 거기 가지를 잘라와서 이곳에다 심고 이 보리수 나무를 나를 보듯 대하라 라고 했는 그 보리수 나무가 바로 이 보리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많이 이렇게 달렸죠. 이 달렸는 게 바로 이제 티벳 사람들은 목에 하얀 천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목도리 같은 거. 그런 것도 걸렸고 또 우리 불교 깃발도 걸렸고 별별 거 다 걸렸습니다. 소원 적은 것도 걸렸고 막 그래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난존자의 보리수 나무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전이 역사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전에 나오는 그 구절이 기원정사에 가니까 저렇게 보리수 나무로 되어가 있고 참 진짜 경전은 진짜 참 살아있는 인간의 부처님의 말씀 그거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지 거기다가 더 신격화시켰다든지 별로 그런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그때 맞지마니까에서 읽었던 거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얼마나 또 반갑던지 경전에 적혀놓은 글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가깝게서 보면 각 나라에 와서 5만 걸을 다 걸어놨죠. 그 주위에 이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못 들어가니까 거기 위에다가 막 전부 다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특히 스리랑카 사람들 있죠. 스리랑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른 나라보다. 티벳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좀 멀고 해서 그런데 스리랑카는 성지순례 한번 오는 게 자기 원에 4대 성지를 꼭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도 그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인도의 4대 성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요. 나는 그 이유도 맞지마니까야 읽으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디가니까야 읽을 때
대열반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처음으로 설법을 설한 곳, 그리고 내가 죽은 곳, 또 하나는 내가 깨달은 곳,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성지를 다녀오는 자는 죽어서 최하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그 대열반경 마하니르바나 숫다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로 진실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인도에 여기 4대 성지 왔다가 가는 게 자기들 원이에요. 근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도 넉넉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 참 재밌게 다니더라고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조금 좀 날아서 이렇게 좀 다녔다면 그 시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딱 이렇게 버스 2대 세대 막 이렇게 와요. 그럼 딱 오면 그 안에 취사도구 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쌀 반찬 해가지고 가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놔놓고 거기서 밥을 또 해가지고 먹고 다니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정사는 제가 부처님 그 8대 성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나 정말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저도 여기서 한 1년 보리수나무 앞이나 안 그러면 부처님 그 사시던 곳 열애양실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도 되거든요. 거기에 그냥 좌복 저런 거 딱 깔아가 앉아놔놓고 한 1년만 살다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산세 좋다 뭐 하다 해도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뭐 터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기원정사는 가면 하여튼 뭔가 모르게 따뜻함, 포근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원정사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아나빠나사티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설하신 그 장소인 기원정사 그리고 녹자모 강당에 대해서 사연이 많다 그랬죠. 왜? 19년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수자타 장자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나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타 장자가 그 기원정사 이전에 그 제타 왕자가 그 숲의 주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제타 왕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숲을 나에게 좀 팔아라. 그러니까 제타 왕자가 흘러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거기 그 금을 뭐 전부 뭐 그거로 하면 금으로 다 덮으면 그 금 덮었는 만큼 내가 받게 농담 삼아서 했겠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 수다타 장자가 정말 자기의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금을 녹이고 땅을 진짜 덮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진짜 금을 녹였던 장소도 있습니다. 기원정사 그 옆에 가면 거기 사진을 내가 뭐 올려놓을 건데 못 올렸네. 근데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하니까 이 제타 왕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이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이러면 이제 도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한테 이제 자기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사서 뭘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룩하신 분, 공양 받으실 분, 그리고 깨달으신 분, 부처님한테 내가 여기다가 땅을 보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땅을 보시를 하면 부처님이 여기서 머무르시고, 그리고 코살라국의 수도 정중앙에서 머무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모든 사람들이 가깝게 챙겨놓고 하니까 제타 왕자가 있는데 그때서 나 돈 필요 없다. 이 수비가 내가 부처님한테 보시할란다 그러고,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보시를 한 게 아니고 이 제타 왕자가 땅하고 건물까지 같이 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타 왕자가 건물을 지어서 그 부처님에 바쳤는데, 근데 이 기원정사의 그 본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나까 빈디까, 우리 노상에 읽을 때 아나따 빈디까 노상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원정사인데, 아나따 빈디까라는 뜻이 바로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장소,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젯다 왕자도 자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타 핀티카는 뭔가 아마 수다타 장자의 우리로 치면 호가 바로 그 아나타 핀티카였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건물은 젯다 왕자가 보시를 하되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수다타 장자의 그 공덕을 기리라고 해서 아나타 핀티카라고 해서 기수급 고독은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소,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서 아나타 핀티카, 기수급 고독원인데 우리는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되죠. 근데 이거 지금 밑에 이거 적어놨죠. 이게 뭔가 하면 그때 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금 갈 때 금두께는 얼마나 되는 거? 얇게 금방으로 깔았는가, 안 그러면 진짜 판때기로 깔았는가 하면서 하길래 내가 참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은 정말 참 이상하구나. 금이라고 그냥 깔았다 하면 저 같으면 그냥 그 정도 정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지. 그 두께 묻고 막 특히 외국인이 바로 얼마의 두께로 금을 깔기 시작했느냐 그걸 묻는데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모르는데. 네. 자, 그러고 이제 앙굴라마라 이야기입니다. 앙굴라마라가 왜 여기 기원정사에서 중요한 데냐면 앙굴라마라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한 곳이 거기에서 기원정사에서 불과 한 1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이 앙굴라마라를 우리는 굉장히 앙굴라마라 보면 굉장히 이렇게 험악하게 그림을 막 그려놔요. 저기 여기는 없구나.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막 목에 뼈다구 막 해가지고 막 목걸이 걸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앙굴라마라예요. 근데 막 얼굴이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앙굴라마라가 너무나 잘생겼대요. 앙굴라마라가 너무나 잘생겨서 그래서 앙굴라마라 그 스승의 부인이 앙굴라마라를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바라문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이 앙굴라마라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이 스승의 부인 그러니까 그 앙굴라마라 스승의 부인이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당신이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놀랐다 하면서 옷을 막 찢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스승을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도 순간적으로 화를 못 이겨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야 앙굴라마라야 너는 지금부터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사람 1000명을 죽이면 너는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앙굴라마라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한 명 한 명 죽이죠. 죽이면 손가락 마디를 하나 끊어서 목에다가 꿰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99명을 죽이고 이제 100명째 이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앙굴라마라가 잘 있는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군대가 동원돼서 앙굴라마라를 죽이려고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니까 어머니가 앙굴라마라를 만나러 갔는데 앙굴라마라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바로 만나는 사람,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앙굴라마라 앞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보고 드디어 이제 100명째다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이려고 따라가죠. 근데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앙굴라마라는 헐레벌떡 뛰어도 도저히 부처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골라마레가 한 소리를 하죠. 야, 그대는 멈춰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애는 이미 멈췄다. 그대가 서지를 못하는구나. 열애는 생명 죽이기를 거치고 우주적 자비와 지혜 속에 온전하게 서 있다. 하지만 그대는 자비심을 망각하고 살인이나 일삼으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니 어찌 온전하게 서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앙골라마리가 갑자기 띵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기원정사에서 1km 떨어졌는 지점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그 외길입니다. 이 외길밖에 없어요. 지금도 또 이제 소똥밖에 안 보이지만 전부 소똥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얼마나 외적했어요. 그죠? 근데 이 길을 부처님이 가는데 앙골라마라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대는 멈춰라 할 때, 나는 이미 멈춰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고,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1km 떨어진 곳에 앙골라마라가 그 기위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코살라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탑을 세웠는데 탑 윗부분은 지금 다 무너지고 밑둥치만 남았죠. 근데 굉장히 조금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주변에 이 소들은 뭐 엄청나게 소똥, 예,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또 기원정사에서 앞에 수다타 장자 이야기나 앙골라마라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 여기서 부처님이 세 가지의 신통력을 보였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이 제일 첫 번째 그 법문을 하신 곳이 그 어딥니까? 초전법륜경이라 그래서 바로 5 제자에게 법문을 하셨잖아요. 이 두 번째 법문을 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딘가 하면 천불바연이라 그래서 이 망고나무의 기적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자꾸 비난하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 그 앞에 있는 그 부근에서 망고를 하나를 드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근에 망고나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망고나무 숲이라 해도 망고 구경도 못 합니다. 망고도 없는데 하여튼 그 당시는 거기가 망고가 많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망고나무를 하나 열매를 드시고 땅에다가 딱 심자마자 바로 이 나무가 쭉 커 올라가는 겁니다. 커 올라가는데 거기서 바로 부처님이 궁중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한쪽에는 물이 막 나오고 한쪽에는 불이 나오는 거, 그게 그 신통력이 가장 어렵대요. 그거를 보이면서 하늘에 1000개의 부처님이 쫙 이렇게 1000개의 부처님이 공중에 쫙 나타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했는가 하면 신통력을 딱 보이고는 하늘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사라져 가지고 그때 이제 왜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가지고, 도리천은 어디에 속하죠? 도리천은 색계초선입니다. 예, 색계초선. 도리천을 다른 이야기로는 또 33천이라고 하죠. 예, 33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부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거기 사는 선신들에게 90일간 법문을 했다. 근데 뭐 거기에서 하신 법문 내용이 뭐 대방광불 화환경이라는 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경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90일간 그 법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서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화환경을 세렸는지 뭘 세렸는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하여튼 경전에는 딱 이렇게 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90일 동안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상카샤 스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상카사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진을 내가 또 준비를 했죠. 여기서 기원정사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여기서 바로
천불화원을 보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 이귀도들이 여기에서 부처님을 비난하고 있었겠죠. 그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마 여기 망고 나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고 하나 따가지고는 딱 이렇게 드시고는 실을 딱 뿌렸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망고 나무가 하늘로 막 쫙 뻗어 올라가면서 딱 하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몸을 공중으로 붕 띄어가지고 한쪽에는 물이 막 나오고 한쪽에는 불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하늘에 1000개의 부처님 형상을 딱 띄우면서 그러고는 사라져 버렸는 거예요. 사라져 가지고 90일 후에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바로 여기가 바로 상카샤입니다. 여기 기원정사에서 상카샤는 제법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늘로 올라갈 때는 스라바스티에서 올라가고 기원정사 옆에 내려오실 때는 90일 후에 법문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상카샤 1로 내려오셨다. 바로 이게 바로 그 상카샤 사진입니다. 예. 지금 가보면 여기 상카샤 여기입니다. 예.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한 언덕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었는데 다 허물어지고 지금 뭐 없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여튼 부처님이 신통력 3가지를 보였다. 하나는 망고나무를 먹고 씨를 뿌렸는데 그 망고나무가 하늘로 끝없이 쭉 뻗어서 올라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몸을 공중에 띄어서 하늘에서 한쪽에는 물을 막 내뿜고 한쪽에는 불을 막 내뿜고 하는 그러한 신통력을 보이셨고 또 하나는 그 1000개의 부처님 모양을 그 공중에 쫙 띄어가지고 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 바로 상카샤, 바로 이 자리로 내려오셨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근데 왜든 간에 경전에 되어 있는 대로 도리천에서 90일간 마야 부인과 천신들에게 법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려오신 곳이 바로 상카샤다.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초중법륜경을 첫 번째 법문은 누가 했는지는 다 알아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 법문을 누구한테 했느냐? 바로 마야 부인과 천신들에게 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기원정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라바스티에서 천불화연을 보이신 1000개의 부처님과 그리고 물과 불을 이렇게 같이 내뿜는 그런 기적도 보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망고나무를 이렇게 먹고 땅에 놓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라게 했는 세계의 신통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스라바스티다. 자, 사진 보니까 참 너무 초라하죠, 그죠? 상카샤 부처님이 내려오신 곳인데 여기는 어떤 팻말 하나조차도 없더라고요. 팻말조차도 하나 없고 그래서 참 저는 나무 밑에서 까맣게 보여서 무슨 표석이보다 많이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아무 표지석도 없고 그냥 상카샤라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신 곳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면 녹자모 강당이라고 있죠. 이 기원정사가 부처님이 오래 사셨던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녹자모 강당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바띠아 지역의 장자인 사람과 거기에 딸 위사카가 사위성의 미가라 집안으로 시집와서 자이나교를 믿고 있는 그 시집의 식구들을, 자이나교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나체 수행자예요. 그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옷세벌 그리고 그런망 그리고 바로
이거는 허락을 해줬는데 이 자이나교들은 그것조차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몸에 옷도 안 걸쳐요. 그냥 그대로 나체로 불교 수행을 하는 그러한 그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 위샤카라는 이 며느리가 전부 다 불교로 개정을 시킵니다. 불교로 개정을 시키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시아버지가 불교를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며느리 보고 너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강당을 지어서 부처님을 바로 부처님한테 바로 바친 곳이죠. 그게 바로 기원정사에서 한 500m 정도, 길어봤자 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녹자모 강당을 바로 지어서 바쳤습니다. 강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자모 강당. 지금은 여기 사람이 못 들어가게 열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 관리인한테 한 10불 정도만 딱 주면 열쇠 그냥 딱 따줍니다. 따주면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위에 지붕 같은 거나 뭐나 없지만 옛날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와서 어떤 부처님 말씀을 하실 때 이 녹자모 강당을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길을 걸어 올라가면 부처님도 옛날에 3000년 전에 이 길을 밟아서 올라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름 돋죠.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아나빠나사티 숫다도 바로 이 녹자모 강당에서 바로 이제 설하신 경이 바로 아나빠나사티 경입니다. 아나빠나사티 경은 다른 말로 하면 아나가 들숨이고 빠나가 날숨이잖아요. 그래서 들숨, 날숨, 사티, 알아차림, 숫다, 경.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경이라고 해도 되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이거는 번역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숨만 그냥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부처님께서 수행이라고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네 군데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신수신법이다. 사념처가 바로 신수신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숨을 길게 들이쉬고 있으면 길게 들이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호흡이 가쁘게 이렇게 숨을 쉬면 짧게 들이쉬고 내뱉는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지 말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짧게 내쉬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관찰을 하라는 게 바로 사는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느낌이라는 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이런 느낌만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느낌을 호흡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우울해지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의 기분이 지금 굉장히 뭔가를 염려하고 있구나. 아니면 불행하다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호흡을 통해서 내가 들이쉬면서 내가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쉬는 대로 우울하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관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그렇죠, 그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게 우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넓을 때는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남죠. 내가 지금 토성 생각하면 벌써 내 마음은 토성까지 가가 있고 우주 저 끝에 블랙홀 우주 끝까지 가려고 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저 끝까지 가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정말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화가 나가 있을 때는 진짜 바늘 하나 들을 틈이 없다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전이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은 뭔가 하면 우리 육근 있죠. 안이비설신의가 육경을 만나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귀가 색성량 미촉법, 귀가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식이죠. 그죠? 그래서 육건, 육경, 육식. 우리 이 외부 접촉기관의 어떠한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식이 바로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 육식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탐욕이 붙어요. 아, 이건 참 아름답구나. 아니면 뭐 듣기 싫다라든지 이 판단해버리는 이 자체가 바로 집착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그냥 듣기 좋다, 이 음악이구나까지가 바로 육식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면 거기에 집착이 붙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하죠. 그냥 뭐 냄새나고 무슨 저 냄새가 저러노 하고는 익하지만 내가 저러노 할 때는 그때는 벌써 이게 내 마음이에요. 육식이 아니고 육식은 그냥 그 냄새 자체가 냄새가 딱 와가지고 닿아서 그 냄새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육식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떠한 뭐 저러노, 아우 향수 냄새 되게 좋네. 우리는 그냥 말없이 그냥 지나가면 향수 냄새 되게 좋네 하면 그건 벌써 육식을 지나서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육식하고 이걸 육건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근데 보면 전부 뭐 한문으로는 의고 식이고 해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딱 그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어떠한 육경이 눈이 어떠한 사물에 접촉을 해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보여지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육식이라면 그 뒤에 뭐 참 예쁘네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어 하고 우리는 쉽게 보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할 때는 이미 육식의 단계를 지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왜 호흡이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왜 아나파나사티는 우리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나파나사티거든요. 왜?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걸어갈 때 내가 집중을 한다 하면 내가 걸어야지 집중을 하지만 숨 쉬는 거는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뒤에 내가 소개를 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명상법들이 전부 다가 그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왜 그 많은데 왜 그 호흡을 하지?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어떠한 집중을 일부러 해야 되지만 호흡은 우리가 언제든지 신경 쓰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 길을 집중을 해서 하면 우리는 매 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관찰 됐죠. 그 다음에 법을 관찰해라. 법을 관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보면 이 학문으로 책으로 보면 법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도 법이 되고 경전도 법이 되고 하여튼 모든 게 전부 다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본래 부처님이 거기 사념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법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법이에요. 예를 들면 바람 소리, 하늘의 별, 나뭇잎 지나가는 소리, 스치는 소리, 그리고 차 크락션 빡빡 하는 소리,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말을 듣고 있는 이러한 것도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법을 관찰을 할 때 무엇을 관찰하라 그랬는가 하면 항상 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 법을 통해서 관찰을 해라. 그게 바로 부처님이 법을 관찰하는 요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아나빠나사티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랫게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왜 차 소리든 뭐든 빵 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빵 하고 치우잖아요. 변하잖아요. 바람 소리도 나뭇잎이 샥 스치면 그 소리가 듣기 좋다라고 하면 계속 좀 해주면 좋은데 바람 거쳐버리면 딱 멈췄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무상을 발견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들숨 날숨을 하는 그 네 가지 장소를 부처님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통해라. 근데 특히 법에서는 그 항상함이 없다는 것, 재행무상을 바로 여기서 느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하면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되느냐, 그거에 바로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했는데, 구성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 7가지를 칠각지라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영각지라 그래서 염은 사티입니다. 바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요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 우리는 대부분 생활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시계 볼 필요도 없는데도 시계 보고, 휴대폰 볼 필요 없는데도 내가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알아차림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을 해라. 그것이 바로 신수신법, 그 4가지 어디든지 간에 차 소리를 알아차리든, 네 마음을 살피든, 네 느낌을 알아차리든, 아니면 네 몸이 가벼우면 가볍다고 알아차리든, 하여튼 알아차림을 통해야지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2번째, 앞밖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선별을 해야 되죠. 어디? 내가 내 몸을 관찰할 건지, 내 느낌을 관찰할 건지, 아니면 법을 관찰할 건지, 예? 빵빵거리는 소리를 관찰할 건지, 바람 소리를 관찰할 건지, 이러한 것이 2번째 구성요소, 특법각지라 그래서 안팎의 현상들을 깨달아라. 그리고 정진각지, 이거 뒤에 칠각지라 그래서 각지를 다 붙여서 그렇지, 3번째는 한 번만 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정진각지예요. 예? 우리 팔정도에도 보면 나오죠. 예, 꾸준하게 하라는 거. 정정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정진각지예요. 정정진이에요.
바르게 거기는 보라는 거고, 정진, 야,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네가 이것을 해야지만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정진각지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도 했는데 네가 다리만 저리고 앉아있으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죽겠어요 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죠? 힘든데 무슨 거기에 깨달음이 있겠어요? 뭐든지 내가 즐거워야지.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굉장한 그 행복감, 예? 기쁨, 이런 게 와요. 그 순간은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데, 그게 바로 희각지라 그래요. 각지 삐면 기쁠 희자잖아요. 그래서 각지는 칠각지니까 각지라고 했고, 그냥 그러한 행복감을 네가 맛을 봐야지 네가 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희각지. 자, 그리고 이제 경암각지라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제 편안한 단계가 오는 그런 단계도 네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정각지라 그래서 이거는 집중을 해라. 집중, 콘센트레이션, 사마타. 네가 집중하지 않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칠각지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정각지는 우리가 왜 팔정도 중에서 정진 있죠, 그죠? 정정진 말고 정진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영각지는 정념에 속하는 거고요.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이 팔정도가 다르고 있잖아요. 뭐 칠각지라고 해서 다르고 뭐 하나하나 다 틀린 게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뭐 사념처 사성제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여도 또 맞아요. 사성제로 한번 해볼까요? 사성제 중에 고진멸도 도가 8정도잖아요. 8정도 중에 뭐가 나와요? 맨 그거 나오잖아요. 정념, 정진 나오죠. 네, 정진, 정념.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게 마차도 맞고 저래 마차도 맞고, 그래서 부처님이 노상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하러 떠나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법을 전하러 떠나라.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바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포교하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끝도 좋은 법을 전하러 떠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교를 참 열심히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근데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포교를 정말 이 시대에 맞게끔 디지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혼자 하기에는 장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따라서 이제 좀 하기 힘들지만, 이제 어떠한 위치가 되고 뭐 멀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뭐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어요? 이제 또 시절이 또 바뀌고 해가지고 또 어떤 그런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위치에 가면,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좀 더 디지털화되고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아마 포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각지, 평온한 상태. 이 평온한 상태, 이것도 평안한 거하고 평온한 거하고 틀려요. 영어로도 사각지라 그래서 자비희삭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비희사의 그 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량심이나, 예? 이거랑도 별로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자비희익 할 때 희각지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대신에 이제 남의 기쁨을 내 기쁨 같이 하라, 그런 뜻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쁨을 같이 맛보는 것. 그래서 이러한 7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처음에 영각지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려야 된다 무조건. 네가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한다고 알아차리고, 그 네 가지, 4년차 그 네 가지 중에서 네가 무조건 알아차려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가 갑자기 더 바깥에 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글로 갔다가, 그렇지만 그 알아차림을 놓치지는 마라. 그게 바로 택법각지. 그리고 그 정진각지는 뭔가 하면, 한 번만 하면 네가 그 뭐 한 번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라는 게 바로 정진각지. 그죠? 8정도에.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러한 기쁨도 맛볼 거고, 행복한 상태도 오고,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도 오고, 집중도 하는 그런 단계가 올 거다. 이 7가지 구성이 전부 다 맞아야지 네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아나파나사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년차,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디를 숨을 들이쉬고 어디를 내봐야 되는지 그거 하나, 그거 4가지 장소, 그게 바로 신수신법이고, 이 우리 신수신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상을 체험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4년차 법에서 그걸 바로 네가 바로 무상을 봐라.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세 곳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해라. 그게 바로 영각지입니다. 그래서 이 4군데 장소를 통해서 네가 이러한 7가지 수행을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면 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칠각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37조도품이라 그래서 그 37조도품 안에 이 칠각지가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아나파나사티에서는 부처님께서 4년처와 이 칠각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칠각지, 사각지, 사가 우리는 이 한문으로 하면 이게 버릴 사자거든요. 버린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트랜퀄리티, 아주 고요한 상태 있잖아요. 예? 왜 우리 동양에 보고 뭐 캄이라 그래서 아주 뭐 고요한 이런 뜻인데, 그거보다 더 평정한 상태, 그걸 보고 트랜퀄리티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사가 뭘 버리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옛날 어른들 책 보면 뭐를 버리라 해서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각지, 트랜퀄리티, 아주 평온하고 그 평온한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사각지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에서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을 내가 몇 가지 그 명상하는 것을 소개를 시켜줄게요. 왜 이걸 내가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수행법들이 아나파나사티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나파나사티보다 수준은 한 단계가 더 낮고, 그 체질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의 명상법으로 알려져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현대에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0년 전에 부처님 하신 말씀을 아직도 그대로 신수신법 4가지 그걸 알아 이렇게 그냥 고전적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MBSR이라는 이 단체, MBSR 명상법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걸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법으로 해가지고 돈도 내고 치료 그것도
그 의료보험도 나오고 하는 게 바로 MBSR이에요. MBSR, 영어로는 Mindfulness Based on Stress Reduction 그래가지고 그 알아차림을 통한 그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를 창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카바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카바찐이라는 사람이 이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 고행카 명상센터라든지 명상을 굉장히 좋아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하는 모든 명상은 뭐를 기초로 한다고요? 아나파나사티를 기초로 하잖아요. 아나파나사티를 기초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 명상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의사예요. 카바찌니가.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명상을 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좀 시켜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바로 MBSR이에요. MBSR인데 이 MBSR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영국에서 석사로 공부할 때 MBSR 이걸 가지고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했는데 MBSR은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깨달음 이런 거는 둘째치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하다가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악 하면서 꽝 박는 것까지는 사람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인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뭐 앞에 뭐 이래 돼가지고 뭐 물리켜 들어갔든지 왜든 안 자르면 안 되는 이런 단계가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이 카바찐이 의사니까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고 겁내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뭔가 하면 육체적 다리 두 개 없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다리 두 개 없는 이 다리 병신으로서 장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치료는 하면 나서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는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찌니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비하면 부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뭐 신수신법 네 군데를 봐라. 보다 보면 뭐 이러한 단계가 올 거다. 칠갑지도 이야기하시고 하셨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가 하면 자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막 분노, 특히 뭐 갑자기 그래 됐으니까 얼마나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막 치밀겠어요. 분노심, 그리고 걱정 막 이런 것들을 다 살펴라. 네가 살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살펴봐라. 그러면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 스스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거든요. 우리 왜 윗바사나 할 때 알아차림에 또 다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보면 사라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났던 분노 같은 것들도 서서히 사라지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BSR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불교에 다 가져갔죠. 보면 알아차림 통해 가지고 알아차림 윗바사나잖아요. 그거 했죠. 그리고 네가 일어나는 그 분노심 같은 거 다 네가 눈 감고 한번 그냥 바라만 봐라. 뭐예요? 우리 마음을 느낌을 바라보고 분노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이러한 MBSR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의료보험도 돼요. 그래가지고 MBSR 치료법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파나사티 이런 거를 기초로 했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사마타나 윗바사나 수행에 비하면 내가 진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우리 불교계 훨씬 더 나은데 하면서 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MBSR은
카바찐 의사가 만든 지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데 외국인들은 MBS 할까만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친 윗바사나 사마타카만 모르거든요. 왜 그럴까? 거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우리도 현실에 맞도록끔 뭔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불교는 계속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래서 명상법도 조금 좀 색다르게 만들자. 그래서 요즘 그런 운동 많이 하죠. 절에서도 뭐 이렇게 나무 앉기도 하고, 그죠? 이제 새로운 걸 하는데, 나무 앉기 이거는 또 그래요. 그거는 글쎄요. 거기서도 뭐 안으면서 일어나는 행복감을 관찰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나빠나사티처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밤새도록 나무 끌어안고 자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이게 지금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 말씀 좋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부처님 말씀 좋은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데, 이거를 현실에 어떻게 적응을 좀 시켜야 되겠노? 그래서, 특히 요즘 괴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전에 그 보살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참하시고 가셨지만, 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러면 명상을 해보세요 하기도 그렇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뭔가 좀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돼요. 왜 외국에서는 몇 년 생기지도 않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보다도 못한 MBSR이 그렇게 유명한데,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하는데, 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MBSR보다도 못하느냐? 예? 이것도 진짜 고민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현실에 맞도록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기도할 때 유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악류, 삼보, 대선자포, 진정교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다음부터는 이제 읽으면서 하려고요. 네, 그러하오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 뜻을 번역을 내가 한글로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그 청사 같은 거는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로 하고, 또 너무 한글로만 하니까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다음부터는 축원도 이제 한글 축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글 축원으로 하면서 요즘 매일 그 10시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틀간 오셨는데, 한 번은 한문으로 축원을 하고, 한 번은 한글로 축원을 했는데, 보살님 어느 게 좀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글 축원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은데, 한문 축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부터 축원도 다음부터는 한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제 타이프 그것도 이제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코팅해서 이제 한글로 이제 해야 되겠다. 뭐든지 지금 이제 시대는 자꾸 바뀌어서 가는데 우리 불교는 지금 너무 옛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정말 진짜 돈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못해요. 저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진짜 우리 은사 스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제가 영국에 그 런던대 시험 붙어가지고 첫 번째 그 학비를 은사 스님이 줬거든요. 그때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다른 데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생전뭐 내보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약간 놓잖아요. 은사 스님이니까 이거는 했나 저거는 했나 하는데 갑자기 말을 높이면서 도일 스님 하는 거예요. 예? 나 처음에 내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이제 스님은 뒤에 타고 나는 앞에 운전석 옆에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가 있었는데 예? 하니까 스님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예 스님 그렇게는 이제 스님이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 그 마곡사 스님들 다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진짜 힘들고 할 때도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 마곡사 중들 내가 전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먹여 살릴 아이템 지금도 있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템도 있고 전국에 우리 스님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아이템도 있고 한 명한테 돈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복직하는 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 근데 안 불러주잖아요. 그럴까봐 먹고 안 보살아요. 그 불러주면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도 지금 가능도 한데 그럴까봐 못 예. 보살아요. 그래 안 불러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그 스님이 그때 이제 영국 가기 전에 하여튼 앞으로 마우사 스님들 스님이 앞으로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말이 뭐 스님은 그냥 별 뜻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단어가 그 말씀이 3년 동안 저는 힘들면서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불교를 조금 더 현대화시킬까 라고도 해봤는데 그게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또 자본이 어려우면 힘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서 최대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지금 또 뜨는 게 뭔가 하면 집중 명상이에요. 집중 명상인데 이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또 인도에서 또 아주 그거 시작을 해가지고 서양인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하는데 이거 우리 노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상보살을 외우거든, 예, 지장보살을 외우거든, 아니면 뭐 하면서 심묘장구 대단을 하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집중 명상이라고 그래서 예? Concentrative Medi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도 보면 단주 차고 다니는 외국인들 많아요. 걔들은 우리처럼 이걸 이거 예쁘네 이거 뭐 얼마고 이거 금으로 했네 뭐 이러려고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걔들은 진짜 짬나마 이거 예, 집중 수행을 해요. 하는 애들이 그걸 차고 다녀요. 외국 여행 특히 유럽 쪽에 보살님 다녀오셨지만 보면 단주 차고 있는 애들 가끔 보여요. 그런 애들은 이거를 진짜 생활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생활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불교가 더 좋은데 얘들 보면 내가 나중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면 하리크리 시나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 크리시나라고 하는 걔들이 하는 거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런던대 앞에 밥대 되잖아요. 오면 밥 한 통 많이 가져와요. 밥 한 통, 마찬 밥솥에 큰 거 한 통 가져오고 카레하고 해가지고 그냥 종이 거기에다가 밥에다가 카레 그냥 주고 그리고 과일 왜 이렇게 유효기간 지나는 그 왜 음식 이렇게 받아가지고 옆에 나오면 내가 필요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요. 공짜예요. 저도 거기서 많이 먹었어요. 그 애들이 하는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트라팔가 광장에서 하는데 굉장히 교배해요. 하리크리 거기는 음이 완전히 죽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집중 수행하니까 하리크리 시나라가 하는 게 바로 효과적인 음절 반복 단어로 해가지고 이거 집중을 한다잖아요. 걔들은 그게 따라라라라라 참 또 흉내 내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동영상 내 찾아가지고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하리크리시나 하리크리시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듬이 굉장히 또 그 마약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따라가고 막 사람들 굉장히 그 막 한 수천 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막 그냥 막 같이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동영상을 내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내가 찾아가면 꼭 보여줄게요. 음이 완전히 그냥 그 마약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집중 명상이에요. 서양인들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효과 세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초월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초월 명상 이것도 참 인도의 그 마해시가 창시한 명상법인데 딴 거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20분씩 누워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눈 감고 우리 왜 아나파나사티 수행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누워가지고 만트라를 외우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것도 초월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뜨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우리는 집중명상 우리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세계화 못 시켰죠. MBSR 이건 내가 직접 공부를 해봤잖아요. 우리 불교의 윗바사나나 사마타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근데도 세계화를 못 시키고 초월명상 이것도 이거 뭐예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한다고 뭐 그게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서양에서 지금 초월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초월명상 센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뭐를 가장 기초로 한다? 바로 아나빠나사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렇다.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 챙김 명상은 뭔가 하면 똑같이 MBSR이랑 똑같아요. 마인드풀리스가 똑같잖아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예? 알아차림을 통한 명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뜨는 거 4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다 우리 불교 거예요. 다 우리 불교 건데 정작 우리 불교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그나마 우리는 상자불교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그 미얀마나 스님들한테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알려졌는 게 윗바사나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미얀마 스님들의 마하시 센터라든지 그리고 반디타라마 파옥 센터 이러한 명상 센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그나마 좀 많이 좀 알려졌지 안 그랬으면 지금 이런 거 우리 불교보다 못한 것보다도 우리 불교가 더 못한 그게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기 40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마음 챙김 명상의 그건데 40분간의 명상이라는 이 책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떠한 고통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괴로움이 있더라도 핵심은 그거예요. 40분 정도를 고요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면 그 불안감이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분간의 기적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윗바사나 보면 사라진다요. 근데 이 40분의 기적이라는 책도 굉장히 좀 유명한 명상책으로 또 됐죠. 참 답답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형식이 음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안 되는 게 우리가 영어가 안 돼서 언어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로 책을 적어서 우리 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영어로 책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또 될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언어적인 문제도 많고 둘째 스님들이 포교에 대한 원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있는 거 옛날 거 그냥 그대로 묵히고 하자 뭐 이렇게 돼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불교가 앞으로는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자 아나파나사티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